영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생겨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이 바로 크라우치 장관입니다. 영국의 총리인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고독은 현대사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이 매년 900만 정도가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고 질병으로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주고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앤 크라우치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도 사실은 이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의 근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 외로움으로부터 사람을 치유하고 극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공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은 홀로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허락해줘도요, 홀로 살라고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생계를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무인도에 가서 살아라, 혼자. 그러면 저 무인도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리 내 생계를 책임져 주고 내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한들 혼자서 그것을 누려야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상태에서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탄생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존재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거함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죠. 그 짝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주 놀라운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공감의 언어가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서로가요,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즘 IQ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지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EQ라고 해요. EQ. 감성 지수.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지수가 이 감성 지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는데 IQ보다 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능력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되어서 요즘 이 어떻게 하면 EQ를 높일까 이것을 많이 학습하고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아주 공감 지수가 높은 존재였어요.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라고 인식했던 인간이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아주 정겹게 이야기했던 그 아담이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연합하고 동거했던 하나님이요, 이제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됐어요? 깊은 외로움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의 근본의 문제는요,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존재들,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기 시작하면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외로움이 인간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죄는요, 우리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리의 연합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서로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을까? 그것은 바로 죄가 서로를 별도의 존재로 내 책임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탓하는 그러한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연합케 하셨을 때,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책임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책임지지 않고 탓하는 존재로 죄가 우리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원래는요, 사촌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요, 하다못해 콩고물이 나한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콩고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콩고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촌과 나와의 연결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 출발이 써 있어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였어요. 처음엔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소출을 거두었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원래는 가인이 형이잖아요. 형들이 보통 마음이 좀 더 너그럽죠. 예. 형님들은 고개를 끄덕하시고 동생들은 끄덕끄덕하지 않으세요. 예.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아벨아 그래도 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네.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준비를 잘 못했는지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그래서 아벨아 나에게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너의 비결을 한번 가르쳐 주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마음에 죄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아벨을 미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비교의식을 심어줘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결핍된 존재처럼 실패한 존재처럼 느끼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런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싹트는 죄악이 비교의식이라는 비교의식.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열등감으로 자신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열등감으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제는 아벨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셔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야.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벨을 없애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죽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분리시키고 별도로 바라보는 이 죄의 싹이요 자라나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 열등감을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분리와 비교의식이라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연합과 동거하는 방식을 회복해야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연합과 동거하는 방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서로에게 공감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공감이라. 감정이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는 얘기부터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우는 얘기부터.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실 우리가 서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면 울어야죠. 아기들은 잘 울죠? 조금만 위협이 되고 조금만 아프면 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데 울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우는 사람도 없고 함께 울어주는 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교회 오시면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앞에 나의 삶의 그 모든 깊은 이야기, 그 아픔과 고통을 다 토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형제 자매들의 시선이 의식된대. 그때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요. 그들이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그렇게 목 놓아서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을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교회에서조차도 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하는데 익숙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리 괜찮은 척하고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은 어때요? 내 속은 더 아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더 병들어가요. 나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여전히 홀로이구나.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차라리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얘기해요. 병원이라도 좀 다녀오셔야 되겠어요. 약이라도 좀 드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픈 건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까 봐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지닌 채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나도 병들어갑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더 웃고 화려하고 그렇게 꾸미면서 다니지만 내가 병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위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거지.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라는 이상한 신앙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에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누군가 아파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누군가는
아직 마음이 여물지 못해서 아프다고 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태도가 지어지냐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프지. 그 정도 힘들지 않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나? 저 사람은 너무 나약한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그곳에서 내가 위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나는 표시를 낼 수 없고 괜찮은 척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요, 감정이 메마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긍휼이 없다고 책망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판단자의 마음만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상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짜 따뜻한 공동체를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응어리진 것들이 있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괜찮은 척, 나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다니는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주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울어주라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요, 단순히 그냥 참여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쁜 일이 생겨서 너무 즐거워하는 자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와 똑같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형제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중에 가인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저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함께 호소하면서 간구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니까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고, 하나님 들어주신 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돼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진짜 기도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인의 심보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환영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배 아프고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게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일이 가능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옆에 지체들이 진짜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말처럼 저가 나와 별도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저가 잘 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가 잘 되면 나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우리를 열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고통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바라는 소망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쁜 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진짜 공감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공감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죄송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그렇게 삶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죄송한 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을 힘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시작되면서 좀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제가 되어드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어그러지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시작될 때는 찾아오시지 않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그럴 때마다 참 나는 부족한 목자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서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서로는 가족이라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마음을 다 열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버선발로 뛰어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애써줄 그런 지체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만약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울어주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이 시대의 아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음을 좀 내디디려고 합니다. 좀 더 밀접하게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자 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 그것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을 바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누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능치하지 않았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위로가 되려고 그러면요. 마음을 같이 해야만 위로가 돼요. 내가 좀 아는 척. 내가 그런 거 다 경험해 봐서 이미 다 아니까 그런 정도는 내 말을 들어.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함께 한다면 그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 상담이나 위로,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제가 스스로 답을 구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되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경제적 파산을 경험해서 은행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차압이 들어오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고 가장 위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였냐면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예전에 저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눈물의 시간들이었지만 이것이 목회자로서 성도의 아픔과 시련을 진짜로 공감하고 진짜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직 멀었고 이제 조금씩 목자의 마음을 배워가는 서투른 목자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아픔이, 고통이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으시죠? 그것은 누군가를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러한 흔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겨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낮은 자리에 서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웠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요셉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형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할 존재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이제는 우리를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비굴하고 비참하게 형제들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울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원수를 갚지 못해서 분해서 울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 형제들을 다 용서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선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여전히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용서, 위로를 너무나 정확하고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지 않고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막대한 권력을 지닌 자였어요. 그렇지만 형제들 앞에서만큼은 총리이기 전에 형들의 동생의 모습으로 항상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히 원수를 갚는 그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자매인데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형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자매가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요셉을 판 사람들은 형제였어요. 아벨을 쳐서 죽인 사람도 형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어쩌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원수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면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요셉처럼 쓸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예요. 성도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만 상처 입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나만 힘든 줄 알아요. 그리고 나만 한계에 맞닥뜨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상처가 이제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회복의 걸음으로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서 정말 기뻐할 때 그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이제 그러한 길이 우리의 삶을 열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연합하는 한 몸임을 확인하는 그 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 함께 동역하여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길로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